다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 선조들의 그 아주 깊은 고통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지금 주권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를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기념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이 나라 지도자들의 이 모습은 민족 불굴의 역사에 걸맞지가 않게 사리사에게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부도 이상적인 나라가 없는 찬란한 영광을 꽃피웠었던 이 제국의 그 역사들은 그 역사의 흔적만 남겼지 그런 나라들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고 또 살면서 또 자신과 그 가족들의 뼈를 묻을 땅으로 가나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그 뜻을 두지 않는 것을 알았고 또 어떤 사실에서 그랬는가? 세상의 영광의 꽃이 떨어지고 시드는 이 불만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성실함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기에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이면서, 하지만 이 궁극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나그네 인생, 이 믿음의 인생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해서, 그럼 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라보았고 또 우리들도 이 영원한 도성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 우상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인생의 길인 이 말씀이 녹아서 내 살과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내 인생을 살 때, 그때 사람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바로 영원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영혼은 뭡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따라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인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을 입으셨고요. 오순절날 2000년 전에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었고요. 또 베드로가 그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고요. 12사도를 대신해서 뽑혔던 7 집사들이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 전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바로 주님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아지는 것,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뜻, 곧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지와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또 질문이 또 나갑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풍성한 양식이 될 때, 말씀을 내가 바로 알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까? 이 말씀이 진리여서, 진리라는 건 뭡니까? 사방팔방으로 어떤 허점의 구멍이 없는 것, 영원한 어떤 그런 사실인 것, 그래서 이 진리를 쫓을 수뿐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이 진리 가운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삶을 그대로 둘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어떤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이 신령한 사람이 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먼저 봤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하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원뜻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아주 바늘구멍 하나 없이 꼼꼼하게 조사해서 그렇구나 결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판단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 견고한 믿음 위에 있어야만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재료 삼아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과 관계가 없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오늘 본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떻게 나뉘는가?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2절. 자, 의미를 좀 새겨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곳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 자, 보십시오. 물과 피라는 건 뭡니까? 육체로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한 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찔렸더니 뭐가 흘렸었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증거, 이것이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증거가 물과 피입니다. 증거자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또 증거자로,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자로서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사실 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 바가 로마서 6장 13절이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 인생 내용들, 여러분이 그 구체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내용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파리스템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의 존재라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거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 전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세로 이것이 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왜 당신의 뜻을 살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생각에서부터가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개념이 육적 생명, 어떤 그 100년을 건강하게 운영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육의 목숨, 사륵스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영생은 뭡니까? 내 육의 이 지금 목숨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산 이 중생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여기에서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어야 사는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다르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목숨만을 위한 생각은 사망이요, 어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가 단지 영생을 과정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가는 인생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드린다. 파리스템이 바로 거기에서 성령 충만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육의 사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 좋은 예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추수 때 소출이 많아서 마음속에 이 사람이 기뻐서 어떤 생각을 했죠? 내 곡간을 헐고 무엇을 짓겠다? 새 곡간을 짓겠다 라고 하면서 가득 쌓아놓고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아, 여러 물건을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하시면서 바로 그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도록 찾겠다 하나님께서 데려 가셨습니다. 자,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날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육의 일반의 기능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뜻 밖에서만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반면 영생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이 보입니다. 뭡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의 육적인 생활이 아니기에
앞날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 내일 또 모레 글피 계속해서 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의 시간에 그러면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가? 방향이 어딘가? 이 질문이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영생의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오늘을 살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앞날을 방향 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사람은 앞날의 시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내가 어찌 내가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다만 그냥 내일 이럴 수 있겠다라고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은 실제는 뭡니까?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내가 내일 당장 일을 모르는 이 현실에, 무능의 현실에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무능과 내 인생의 계획, 뜻을 아는 이 목적을 아는 이 둘 사이에서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결정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령과 나의 어떤 관계가 나타납니까? 마치 성령을 내 뜻처럼 생각하는 성령과 나의 하나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는 내 영광을 취하는 데에서 바로 거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하나님 당신의 어떤 당신만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정확히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건 반생명이고요. 이것은 독재 착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하실 때에 함께 기뻐할 분담자들을 우리 지으셨는데, 자,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인 것의 보증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이 자녀가 받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도장이 찍어져 있죠? 그럼 이 자녀가 받은 구체적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저 좀 보십시오. 아침인데 좀 보지 마시고요.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입니다. 우리와 그 앞에 영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상속자로서 자녀의 상속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상속의 각자의 분량, 이 상급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는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자, 이 좋은 예의 말씀으로 포도원에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낮 12시부터 일했던 사람도, 문 닫히기 전 1시간 전에 일했던 사람도 받았던 보수가 얼마였었죠? 한 달란트는 그거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자, 구원의 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성령은 믿음이 적고 그것이 없이 바로 한 데나리온처럼 모두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성령의 충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어지는 것이 불 위에 타 없어지는 것과 불에 대해 견디는 금과 은의 것으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속의 진가가 공적 심판 때 드러나게 됩니다. 상속의 진가가 갈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말씀을 찾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닦아든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상속의 풍성한 게 참여하도록 바로 상속의 복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에서부터 불에도 견디는 공적을 쌓도록 성령의 인도가 나의 기쁨인지 어떤 성령과 나의 유기적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구원의 터만 남는지가 공적 심판 때에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 나중에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만으로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내 뜻으로 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사는 그 증거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내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을 때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너를 자녀로 의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것을 은혜의 법으로라야 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야 이때 믿는 자의 도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쁨인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자녀의 권리와 함께 도덕적인 자녀의 어떤 그런 실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자녀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먼저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사실을 아는 자라야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이로 인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 가운데 민감하고도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저 보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사람을 끌 수가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가 하나님 자녀됨을 이끄는 은혜의 엔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특별한 날과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가장 평범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한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사용하셔서 성도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에 앞서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바로 주님과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주님과 하나됨의 이 복 안에서 모든 여타의 복들이 채워지는 것이지 이 복이 없이는 다른 복들은 너무도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좋을 때도 어려운 때도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는 불굴의 소망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의 선포와 이 묘사에 대한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십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읽어주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혼자의 인생을 과거에는 꾸려야 됐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각자 성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성도의 정체성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7절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계속 12절까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풍성한 상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유기적 역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끄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인 성령과 나의 일치가 성령의 유기적 역사입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나에게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자, 이 상대적인 거죠. 각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숙하고 어떤 분은 이만큼 성숙합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위치는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는 뭡니까? 예?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표대는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지전능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건 가짜이고, 바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부족의 터 위에서, 각자의 상대적인 터 위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서 겸손함으로 모두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중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3장 12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천상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 내가 행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오로지의 드림이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드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 내 길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리고 소멸하려고 하는 많은 잔가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비본질의 것들, 육체의 어떤 그런 거짓 증거의 거짓 것들을 갖다가 가지치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한 길로의 집중과 선택이 바로 신앙의 구체적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신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신약 378면입니다.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아멘. 자, 풀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우리가 사는 이 현세의 모든 실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구합니까? 바람과 같은 육의 생각, 바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금방 없어지고 마는 거짓 행복의 추구,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현세의 탐욕을 우리가 가지치게 하고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본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 바로 내가 찾는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들고 마르는 이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영원함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대적인 이 소멸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멸의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절대적인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두는 영원한 존재가 나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령 충만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